올여름에 꼭 가서 보고 싶은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포도 송이가 주렁좀 맺혔던 한 농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향 근처 가까운 곳에 저 고창에 그 농장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한 그루에 4,000송이 가깝게 열매를 맺어요. 비공인 기네스북 이런 말이 이렇게 오를 만큼 엄청난 포도나무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은 저 사진입니다. 저 한 그루에 저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맺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함께 연합하여 살면은 저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연합해서 한 몸 되어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연합의 능력, 친밀함의 능력, 생명 되신 그분이에요. 나를 만든 창조주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며 살 때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란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아니, 많은 사람은 하기 전에 여러분 삶 속에 저런 열매가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저렇게 풍성한 삶을 초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실수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나무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찍어서 불순식으로 태워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한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눈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성한 삶, 열매, 좋은 열매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풍성한 삶, 열매를 좋게 맺으며 살 수 있는 그 지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군중부터 또 세리 또 군인들, 이 각각의 사람들에서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 이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나누며 살라. 이게 군중을 향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옷이 2벌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배부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많은 무리들, 10절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무리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몸치장이에요. 나를 위해서 옷값 지불한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배불리 하는 거, 거기에는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 그건 인색해요. 아니, 하지를 않아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절대 다수예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너도 나도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넉넉한 옷 두 벌에 할 수 있는 돈을 주셨는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왜 은총을 주셨는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 나눠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복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써요. 옷값 지불하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식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출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 돌보는데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겨울달로 2개월에 한 번씩 구제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제주기 때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 주보에도 공지합니다.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여유, 큰 돈 아니어도 돼요. 작은 마음이에요. 이삭 줍기, 하나님께서 풍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삭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삭 먹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 남의 밭에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이라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생각하면서 이삭을 흘리라. 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 옷장 한번 열고 보세요. 나를 위해서 쓴 옷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 달 식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이웃에서 얼마 썼는지 냉정하게 지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절대 다수인 무리 앞에서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 향해서 질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젠 나누라. 하나님 왜 재정적인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제대로 돈을 나누며 살라. 이 메시지를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예요. 이 세리들은 법률대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국가에서 세금을 정해요. 얼마만큼 거두라고. 그런데 이 세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한 세율에 세금을 걷어요. 걷어서 자기 배를 불려요. 탈세, 과세. 정직하고 공정하게,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 앞에 눈이 멀었어요. 깨끗하게 살지를 못해요. 욕심이 그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세금 걷어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 증식하는데 혈안이 됐어요. 청렴하지 못해요. 부패 사회예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연장, 일터의 연장 속에서 나는 돈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청한 세금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탈세하고 그런 모습들,
돈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법률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군인들입니다. 이들 향해서는 절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총칼을 갖고 있어요. 무력으로 사람들 위협하는 존재예요. 원래 나라를 지키도록 불렀는데 그걸 잘못 쓰면은, 악용하면 저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 군인다운 군인이다.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리부터 세리, 군인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이 많은 무리들,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죄를 건드리고 있어요. 죄에 대해 좌우르는 사람이 없어요. 죄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 잘못된 게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깨끗한가? 나는 죄에 오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죄예요. 죄에 오염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죄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라, 어렵게 살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런 심령들이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늘 조심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죄를 끊고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런 은총의 길을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붙여줘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요. 그리고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해요. 애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사람이 혹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광야 은둔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로 몰려와서 그 세례 요한한테 들리는 메시지 앞에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존재 자체가 급부상을 해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요. 메시아로 인식할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명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 주목을 받을 때,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분별력 가지고 얼마나 처신을 잘하는지, 이 본문을 본 분별력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16절.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정체성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세례한 그는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 그 사명 주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신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박을 푸는 거 그게 대단하게 여겨지세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분수를 알아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또 하나는요, 정직성입니다. 이 18절, 19절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 향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분봉한 헤롯을 향해서는 입에서 쓴소리가 나와요. 책망을 해요. 이 분봉한 헤롯은요, 자기 아내의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동생이 아내를 취해다가 자기 아내 삼아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 앞에서 입을 못 열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직언을 해요. 당신 못됐다. 그건 악한 짓이다. 그 죄를 책망을 해요. 이게 정직성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걸 알고 단호하게 그 죄를 지적해요. 그런 이 말 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요. 그리고 목베인 당해 죽어요. 그걸 몰랐을까요? 목숨 걸고 정직성을 지킨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보십시오. 16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으셔요. 능력이 한이 없이 많으신 분.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무슨 일로 오시는지 그 주님이 하실 일이 정확하게 그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분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쓰임받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나란 존재, 내가 어떤 존재에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정직성을 갖고 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시대 앞에 휘둘리지 않고 죄 앞에 끌려다니지 않고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심령이 이 세례원처럼 그런 분별 갖고 사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에 필요한 부분이 세례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은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을 보면은 자신에게 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례를 지금 강조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원에게 세례받는 모습이 이 본문 21절에 등장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셔요. 일부러 세례 받기 위해서. 그때 세례요한이 그걸 말려요. 예수님, 이건 입장 바뀐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은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인 세례요한 손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그걸 때 세례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좀 유의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그 첫 번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세례받고 기도하시는 하늘이 열려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이 닫혔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왜 성령께서 저렇게 임하셨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땅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 이렇게까지 부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만들어줘요.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 조금 후에 좀 더 그것을 노마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땅의 공생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 그걸 미리 암시하면서 이 세례 때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저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 말씀은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들로 음성을 들려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를 했어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는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아빠
아들과 아버지로. 신분의 변화야. 주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런 변화가 없어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례 장면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인생이 이 주의 종노릇한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이 세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세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때 주님이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 증가하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해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서 복음 증가하고 거듭난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 사건을 언급해요. 근데 이 세례 언급하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셔요. 세례는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놀라운 은총을 덧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 품을 떠났고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세례를 때 거듭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셔요.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공존하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그 메시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세례를 연결시켜 설명해 줘요.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지. 한 생명이 거듭난 사건, 그것을 세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 이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 성령 사건 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사도들 똑같이 강조해요. 이 사도행 9장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다메섹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요. 안수해주고 성령 충만케 하면서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거듭나는데 그 거듭남 끝나지 않아요. 세례를 꼭 베풀어요. 구원의 징표로, 새삼 되었다는 징표로 이렇게 성경은 세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가지고 좀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제 보통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해요. 성경의 원래 정신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 잠겨요. 제가 중국 조선족 교회 현장에 가서 단교 선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조선족을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이 조선족들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세례는 침례였어요. 전 교인이 버스 몇 대로 이동해서 그 강가로 가요. 그때도 이 중국 공안이 예수 믿는 것에서 공고인에게 핍박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눈길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현장, 그 강가를 가요. 그리고 그 버스에 내려가지고 강가에 가서 이 세례 받기 전에 예배 드리고 한 사람씩 물속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가 이 정도구나. 예배당에서 물 몇 번 찍어서 이렇게 세례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세례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눈으로 봤어요. 이 세례 갈 때 3명이 한 사람은 세례를 줘요.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은 그 옆에서 보좌하는 2사람이 이 사람을 뉘어요. 뉘을 때 코를 막아요. 이 수건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물속에 푹 잠기게 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이 세례 의미가 뭔가? 옛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십자가 죽음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 저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저 말씀을 기억합니다. 죄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 죄성,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건,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또 하나, 부활사건입니다.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등장합니다. 좀 더 쉽게 묘사하면은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부활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게 세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이 세례의 가장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생각, 내 뜻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이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직면하면은 자존심,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어요. 이 세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의식만 한 거예요. 세례 증서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 자아가 왕노릇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은 예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붙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같으나 무늬만 신자예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열매맺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이 세례를 마지막 부분에 터치하고 있는가? 이 세례를 우리가 알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농장 갔을 때 농장주 하는 게 없어요. 가지치기밖에 안 해요. 열매는요, 붙어있기만 하면 맺어져요. 1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의의 열매를 풍성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이 없어요. 왕되신 주님이 통치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요. 우리 이봉 권사님 이제 남편분 병상에 계실 때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남편분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세례 베풀려고 갔었어요. 상태가 안 좋은 날 딱 느껴지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결신 초청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상 세례를 했어요. 근데 세례할 때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몸으로 느낄 만큼 그 강한 임재를 느꼈어요. 중국 조선족들 그 강가에서 세를 베풀 때도 그때도 성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때 그 감동도 잊지 못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이권산 남편분 병상세례 할 때도 그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병상세례 이후에 남편분이 의식이 또렷해지고 가족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유정미를 거둔지 몰라요. 가족들이 보고 놀랄 만큼 생명의 주님이 그분에 계시니까 예수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의 종교 행위 의식이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송들 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세례식이에요. 기쁨이나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공산권 또 기독교 박해권 속에서는요, 세례식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동네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평생 사랑하며 일편단심 그 주님만 섬기리라 다짐하며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세례 받았는데 아직도 변한 증거 없다. 돌아보야 돼요.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세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이 없는가? 세례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하면 제대로 받아도 사람이 바뀌어져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세례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죄의 때는 죽고 이제 더 이상 주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 그런 삶을 초대하는 것이 세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세례받은 사람답게 달리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 눈치 볼 여지도 없고 여전히 자가 왕노하고 그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열매 맺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회개를 촉구했어요. 세례에게 타고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의 종로 타고 살고 있었어요. 이 죄 문제가 정리돼야, 이 죄에서 돌이켜야 비로소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 그는요 분별력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거침없이 뒤였던 세상을 향해서 도전히 메시지를 증거했고 그 진리를 선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인식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께 살고 있는가? 그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